시편 88편. 이거는 이제 헤만의 마스겔,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마스길은 우리 교육이라고 그러죠. 교육시라고 그러죠. 교육시. 인도자에 따라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다. 마할랏 르한롯. 시편에는 여기 한 군데 딱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고통스러운 질병 뭐 이런 뜻이에요. 병자의 노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벌써 이 제목부터가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땅에서 힘든지, 또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한계를 신뢰를 둬야 되는지, 이런 것이 우리 88편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이 고난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죠. 9절까지가 고난에 대해서 먼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귀 기울여 달라, 응답해 달라, 그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 때 기도할 때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주야로, 주야로 이렇게. 거기 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우리가 뭐 한 번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그 재난이, 그 고난이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3년짜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5년짜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짜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우리 생은 사실 80년의 생은 고난과 수고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뭐 3년, 어떤 때 3개월, 3년, 뭐 5년, 우리는 알 수 없어. 다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최대치는 한 7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벌써 한 2, 30년씩 살았으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한 40년만 더, 40년짜리, 길어봐야 40년짜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나이가 그러니까 먹으면 유리한 점은 길어봤자 이제 뭐 20년이다, 10년이다 이러면 좋은 거죠. 그래서 빨리 나이를 먹어야 된다. 이제 그 결론은 좀 이상하지만은, 우리가 하여튼 고난은 우리가 부르짖는 것, 이렇게 주야로 매일 이렇게. 그 고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3절에서 보니까 나의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 우리가 보통 음부라고 얘기하죠. 수월. 죽음에 가까웠다는 건 자기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이 심하면 거의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선은 죽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어떤 거라든지. 그래서 자기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는 거죠. 또 힘없는 용사 같으며 자기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자기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됐다. 자기는 그것은 주의 손에 끊어진 자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께서 6절에, 고난은 사실은 결국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허용한 거니까. 욥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나를 아는 자는 멀리 떠나게 하시고 또 나를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고, 그런데도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함으로 매일 주께 나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죠. 이 정도는 보니까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좀 있겠지만 거의 욥이 당한 뭐 그 정도까지, 자기도 죽음에 버려진 자라 이거죠. 우리는 이럴 때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주님께,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죽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죽었으면 주를 찬송할 수 있겠느냐, 이 말 속에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 내가 죽으면 그걸 못할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전도 팀원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보통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지. 자기가 뭐 원래 전도 안 하고 선포 안 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죽으면 뭐 내가 죽으면 주님 전도를 못 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는 평소에 주의 인자하심을, 또 성실하심을 어떻게 내가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니까 그는 늘 그런 삶을 살았던 건데, 나 죽으면 이런 걸 못하지 않습니까? 주의 기적과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결국 이걸 다 드러내는 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얘기하기를 자기는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뭘 안타까워하냐면 자기가 죽을 수는 있어요. 너무나 고난이 심하니까. 그럼 죽으면 누가 찬양을 하고 누가 공의를 알리며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예. 그리고 이런 경우에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게 속히 응답 안 됨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기도하고서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속히 응답돼요. 잘 안 되니까.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답이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해 죽게, 이 고난이 좀 길어요. 가만 보니까 길게 당한 거예요. 죽게 되어 싸우며, 그리고 내가 주께서 두렵게 하심으로 내가 당황합니다. 아주 삶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닥치는지 당황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습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이런 게 아니라 계속되는 이런 어려움 나를 둘러쌌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는 뜻은 내 친구는 오직 흑암뿐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많이 당할 때 때때로는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자,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자기 혼자 그 재앙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그냥 힘들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그런 경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병 들고 이렇게 하면, 돈 없고 병 들어오면 자식들도 막 이렇게 잘 돌보지 않고 서로 미루고, 형제간에.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이 사람한테 뭐 권력 있겠습니까? 부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니까 우습게 보고 같이 하지도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88편을 통하여 우리 시편 기자는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억할 것은, 우리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나그네의 삶, 여기에는 세상의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세요. 다 어려움이 많죠. 다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공부 많이 한 대로, 적게 한 사람은 적게 한 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다 고난을 물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그렇죠? 보통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지금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선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아요, 많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결국은 이런 고난을,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체험 학습하는지도 몰라요. 청소년 때 이런 고난을 당했고, 또 대학 시절에, 또 이제 졸업 이후에는 또 이런 고난, 결혼을 하면 또 이런 고난, 이전에 없던 고난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사실 사랑으로. 그래서 이 고통을 받아요. 때로는 결혼해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직장에서는 또 직장에서대로 다 직장 다니는 사람 치고 뭐 편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고생이 있는 거죠. 그 고통은 결국 악한 마귀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천성의 천국문에 이르러야만, 그래야 우리는 거기서 이제 위로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 길에서는 그게 잘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고통에는 하한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는 죽음자 가운데 던져진 바 되었다고 그랬죠, 5절에. 또
4절에도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고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무덤에 누운 자 같이 자기가 또 주의 손에 끊어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통에는요 여러분 한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예언할 수도 없고 내가 앞으로 겪을 고난이 어디까지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고통에 대해서는 한선도 없지만 또 누구나 걸려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겪는 거예요. 지금 편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고난이 없을 거라고 믿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이상한 고난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지. 대학교 명문대학 하나 들어갔다고 아주 도도하고 교만해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다 그거 풀렸다고 이제 됐다고 결혼 문제 때문에 했다 결혼하면 다 됐다고? 아니에요. 애기 낳았다고? 아니에요. 우리 고난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도 예외가 없고 우리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우리도 교통사고 당할 수 있고 사업에 부도도 나갈 수 있고 우리 뭐 생각지 못할 일이 우리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마다의 은혜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우리 기뻐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이때 보통 고난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저주하다 못해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있는 것처럼 이럴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횟수가 잦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주야로 아까 얘기했죠. 주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9절에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에는 고난을 당할수록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둘로 나눠지죠. 어린 그리스도인들, 어린 신자들은 어떻죠? 이럴 때 시험 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어린 신자들은 시험에 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태권도도 도장을 다니면 이제 빨리 검은 띠를 따고 싶고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이 단계를 벗어나요. 나에게는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고 나는 시험에 들지 않겠으며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신앙이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편안할 때가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고난이 찾아올 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어린 신자들이 준비 안 된 채 교회만 왔다 갔다고 교회에서 재밌다 하고 지내던 신도들은 이제 조그만 고난이 찾아오면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 떨어져도 교회 안 오고 직장 가도 교회 안 오고 뭐가 안 풀리면 교회 안 나오고 결혼 안 되면 교회 안 나오고 뭐 안 되면 승진 안 되면 교회 안 나오고 아직도 자기가 살아 있어서 이제 십자가에 다 우리 자신을 못 박았는데 자기 일 안 풀린다고. 우리는 빨리 이 어린아이 단계를 빨리 지금쯤 다 벗어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죠. 그리고 우리 강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을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어린 신자는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거고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단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매일 나가고 주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88편에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고통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지금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편할 때? 지금 힘듭니까? 그러면 더욱 매달리면 돼. 우리의 방법이 몇 개 없어요. 근데 고난이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 찾아와요. 그럼 우리는 더욱 매달리는 거예요. 더욱 이거 외에는 살 방법이 없어 우리가. 이런 신앙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면 고난은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랑 같이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고난 받는다는 건 최악이에요.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맨 마지막에 우리 고난 얘기를 다 끝내면서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를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 중에 부르짖을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할 수 있는 온 천하에 천지에
모든 인류의 통치자 오직 한 분. 응답이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역경과 고난, 환란 참 힘들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낫다. 세상 사람들은 부를 하나님이 없죠. 우리는 부르짖을 하나님이 계시고, 근데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얼마큼 걸릴지 모르지만 그 시편 기자처럼 하여튼 응답받을 때까지, 그게 10년입니까? 10년 기도하는 거예요. 5년입니까? 5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이 응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며,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우리가 할 일은 그 고통, 염려, 근심할 것이 아니라 아뢰는 일을 우리가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 주야로 매일 이렇게 아뢰었던 시편 기자처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야로 아뢰일 수 있다는 거. 더욱 지금까지 자기 기도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그렇다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을 그분께 다 아뢰므로써 응답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